할렐루야. 아멘. 오늘이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루하루 그리고 한 달이 지나갈 때마다 새롭게 느끼는 것이지만 세월은 참 빠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빠른 세월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맡겨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때에 훗날에 우리를 위해서 면류관으로 상급이 예비되었음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참된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찬송가 작사자인 페인 제인 크리스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이 있었는데 오늘 이분은 얼마나 찬송을 많이 작사했는지 정말 1만여 편의 찬송을 작사하였고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이 통일 찬송가에도 43장, 46장, 144장, 163장, 187장, 204장, 219장, 231장, 275장, 295장, 300장, 321장, 323장, 337장, 424장, 434장, 446장, 476장, 480장, 492장, 496장, 501장, 538장 등 정말 수십여 편의 찬송이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에 수록되어졌습니다. 그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이 많이 부르는 찬송 가운데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337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서, 434장 나의 발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또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요 생명보다 귀하다. 이런 찬송가들이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곡조 붙은 기도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로스비 여사는 사실은 행복한 삶이나 정말로 행복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너무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지 6개월도 안 되어서서 정말로 자기를 치료하는 의사의 실수로 눈을 멀게 되어 장님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일에서 오늘 그들은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의 아버지도 중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그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육신의 눈을 멀게 하신 대신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찬양시를 쓰게 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만약 내가 육신의 눈을 떠서 세상 것으로 장애를 받았더라면 내 어찌 그토록 많은 찬송시를 쓸 수 있었겠습니까? 인생이 그다지 길지 않기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노래하게 하는 삶을 주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세상의 물체와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장님의 삶을 살았지만 영광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고 영적 눈이 열려져서 신령한 세계를 보게 된 것이 자기에는 감사할 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하며 살았던 크로스비는 불평과 원망 대신에 오히려 만족과 찬양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루는 어떤 목사님이
크로스비를 동정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셨는데 볼 수 있는 눈을 선물로 주시지 않은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크로스비 여사는 목사님, 제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면 저는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이뤘을 때에 내 눈이 제일 먼저 보고 좋아할 수 있는 얼굴이 나의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장님으로 평생을 살아가며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204장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오늘 이 찬송은 이 크로스비 여사가 53세 때 그녀의 절친한 사이였던 BPNF라고 하는 연주에 맞춰서 가사를 쓴 내용입니다. BPNF는 뉴욕 존 스트리스 감리교회를 섬기며 전도와 자선사업에 힘쓰던 음악가이었습니다. 어느 날 내부의 연주를 듣던 크리스비는 그 전주에 들었던 설교 말씀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시므리서 10장 22절의 말씀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였는데, 내부의 연주를 들으면서 무엇이 나의 간증이 되어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쓰여졌던 찬송시가 바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찬송이 태어나게 되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삼은 것,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이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로마서 10장 9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내용인가를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이 되고 시대를 앞장서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아름다운 신앙이 과연 어떠한 것입니까? 첫째는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니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되십시오.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크게 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되세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큐리오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든 삶의 주인이 된다는 이런 뜻이 몸이 담겨져 있어요.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그리고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 예수님, 주 성령님,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신앙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자체가 아름다운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지역에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 딸이 둘이 미국에 있는데요,
저는 미국에 가기만 하면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따라갑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유를 물었더니 교회 가야 한국 사람 만나고, 교회 가야 교제할 사람 만나고, 교회 가야 말씀대에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 밖에 나가서,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퇴근하고 나오면 집 밖에 제대로 나가지 않는 그런 나라가 바로 그 나라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자들에게는 별로 재미가 없는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 어제도 사모님이 그런 얘기예요. 시장을 보러 갔다 오면서 부발에 이렇게 쭉 오면서 시내에 오는데, 세상에 우리 부발 시내가 점점 늘어나는 게 노래방하고 술집하고 이런 것만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택가 많은 곳에 저렇게 노래방만 생기고 술집만 생기니 이거 어떡하겠느냐고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고기가 많은 곳에 그물을 내려야 고기를 어부도 많이 잡고,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장사를 해야 장사가 잘 되는 거 아니겠어?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 그 아름다운 신앙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강림절 첫 주를 맞이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왜 오셨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으로 정말로 믿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인구의 약 2%, 0.2%밖에 숫자가 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 인구의 2%밖에 되지 아니하면, 그런데도 미국 정부의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에 막강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겠지만 그들은 조기교육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교육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첫 번째 성공이고, 두 번째 성경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말씀의 자녀가 된 것이고, 세 번째 성공은 자식을 낳아 말씀의 자녀로 양육시키는 것이 세 번째 성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한때는 1200만의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800만도 채 되지 않는 숫자로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 그런 신앙,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은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 신앙이 얼마나 복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주일 0시 22분에 제14대
우리나라의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께서 서거하시고 5일장으로 목요일날 장례 국가장으로 모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정말 그 현장에 가지는 못했지만 오늘 텔레비전의 뉴스에 계속해서 중요한 내용을 보니까 그래도 장로의 직분으로 대통령을 잘 감당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을 때에 마지막 하관할 때에도 목사님들이 오셔서 예배로 하관 예배를 드리면서 그 현장의 모습을 여러분 정말 뉴스 채널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는데 그래도 얼마나 감사하죠. 살아생전 전에는 한 번도 하나님 소리 안 하셨는데 물론 공식 석상이니까 그러셨겠지요. 예? 저는 이 부대에서 6년 반 동안을 무천제교회와 부대교회 효양교회를 정말 겸임을 해서 당임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한 분의 연대장님이 너무나 감사하게 이 일을 하면서 뭐라고 이 인사를 하느냐,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 바로 뒤에는요 별 2개의 사단장님이 앉아 있었어요. 첫 번째 이 인사가 지금까지 대가없이 연대장의 모든 직무를 잘 수행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이 첫 마디였어요. 이 일을 하실 때에 연대장님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제 부대를 떠나는데 그래도 이 효양교회에다가 무언가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고 싶은데 뭘 해놨으면 좋겠습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강단이 어두컴컴하길래 연대장이 집사님 강단에 샹데리아 하나 해놓으면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샹데리아 쳐다보고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샹데리아 하나를 기념비를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갔습니다. 그래도 거의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신앙으로 양육하고 신앙으로 함께했던 목사의 사실은 얼마나 기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실은 그분이 대통령직을 마치고 난 다음에 조사를 했더니 19%밖에 안 돼. 19%. 그런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례를 치르면서 여러분 갤럽 연구에서 조사를 했더니 51%가 됐어요. 51%.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보다 돌아가실 때가 인기가 더 좋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원하기는 우리는 살아있을 때 그런 모습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론 그분도 주일날 대통령 당선되고 취임식을 하고 주일날 성지는 교회를 갔습니다. 매주마다 경호 너무너무 참 번거롭고 힘드니까 청와대로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청와대 안에 예배실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렇게 시작이 되어졌지. 끝나고 나서도 경호 문제로 가정에서 목사님 매주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린 그런 계기가 되어져서 그 목사님들이 장례를 담당을 해서 여러분 발인 예배도 드리고 입간 예배도 드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하간 예배도 드리고 저는 여러분 국가장을 지내면서 물론 스님들도 천주교 의식도 물론 국가장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입간 예배, 발인 예배 그리고 하간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은 누구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부름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아름다운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큰 부자로 살았던 신앙의 사람 로페로라고 하는 사람, 오늘 그 사람은 정말로 43세에 백만장자가 되고 53세에 세계에서 제일 많은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인생이 끝나게 생겼어요. 당신은 1년 이상 살지 못합니다. 의사의 판정이 떨어졌습니다. 너무나 심하고 실망합니다. 탈모가 생겨서 머리도 다 빠집니다. 여러분,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부르시기를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12개의 대학을 세웠고 4,928개의 교회를 건축세웠으며, 그가 86세가 되었을 때에 시카고 경제부 기자가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제일의 부자인데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는 10가지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되는 원리를 깨달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남겨준 유언의 10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첫째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라고 우리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는 자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이제 아멘 안 해도 됩니다. 두 번째로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네?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로는 11조를 항상 오른쪽 주머니에 넣었다가 지체 말고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주일은 언제나 본 재단에서 드려라. 다섯 번째, 원수 맺지 마라. 여섯 번째, 하루를 시작할 때에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라. 일곱 번째, 하루를 마감할 때도 기도로 맞춰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때 실컷 도와라. 열 번째, 예배를 드릴 때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드려라. 이것이 어머니가 남겨준 10가지 유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세계에 가는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 53세에 1년 받고 살지 못하고 죽으리라고 했던 죽은 성도가 놀랄 준비 좀 하세요. 놀랄 준비. 놀랄 준비나 안 놀랄 준비나 똑같으세요. 놀랄 준비 그러면 좀 이렇게 이쪽이 약간 벌려가지고 이래서 해야지. 여러분, 53세에 1년밖에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의사가 선포했는데 몇 살까지 살았느냐? 98세까지 살았다. 아무 한 사람은 98세 이상까지 사시기를 바란 거예요. 그렇게 놀라지 않은 사람은 그냥 여러분 수명대로 사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54세에 세상을 떠나겠다고 하는 그 연세가 98세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가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대체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여 한다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은 전파하는,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전도하며 삽시다. 교회 계신 분들하고도 전도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전도하는 발걸음이 아름답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 33장의 말씀과 같이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살다가 지옥에 갔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지옥에 떨어진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너 왜 여기 왔냐? 너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없었느냐? 많이 있었어요. 무천열계, 모 장로, 모 권사, 모 속장, 모 집사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들은 너한테 전도도 안 하냐? 아유, 저들끼리 먹고요, 저들끼리만 좋아하고. 성경 얘기예요, 성경 얘기. 그래? 내가 다시 세상에 가서 그 모 장로, 모 권사, 모 속장, 모 집사, 내가 내 죄값을 찾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어요. 너는 어떻게 여기 왔느냐? 와, 무천개의 박권사님이 날 천도해서 내가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주로 삼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왔지요. 우와, 그래? 내가 박권사, 김권사, 이권사님한테 가서 내가 복을 주거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만 혼자 잘 먹고 잘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책임을 묻는다. 옆 사람하고 인사했어요. 우리 진짜 그러지 맙시다. 시작. 아니, 뭔가 질려요. 왜 그렇게 다시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이제 그러지 맙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답도다.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자들의 팔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